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죠. 잠시 아픈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 앞을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앞을 보는 거죠. 앞에 있는 물질, 그리고 피사체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시각장애인인데 어떤 장애인이냐면 지적인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적 시각장애인.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죠. 예를 들면 제가 한국말은 잘하는데 어떤 러시아어라든지 일본어를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그들이 읽는 책들을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분야에 알지 못하는 것, 이해력이 없는 것, 이것이 지적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밝지만 어떤 분야에는 아주 모르는 그런 면에서 지적 시각 장애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시각 장애인이나 지적인 시각 장애인은 좀 그 분야에서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좀 불편하죠. 모르면, 그러니까 안 보이면 불편한 것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장애인은 우리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로 대두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 이 영적인 시각 장애인은 사실은 매우 심각하죠. 어떤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안목이 없으면 진짜 세상을 물리적으로 보는 것,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서 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모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장애인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33번째 시간인데 이 마가는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장애인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때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닫혀 있거나 또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1차적으로 그 말씀에 나오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 본문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옵니다. 7장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여기 보면 31절 뒷부분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그러죠. 갈릴리 호수.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앞에 있는 그림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가보지 않으신 분 이 그림을 통해서 그림의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이 한 21km 되고요. 또 요 가로가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물만 있으면 바다라 그러죠. 자, 이것이 지금 실제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지금 모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밑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죠? 사해가 있죠. 사해. 예, 우리가 그 유명한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로 쭉 요단강이 연결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시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에 와 계신다 그러죠.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 어느 쪽이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지금 남쪽이에요. 그 남쪽까지 오시는 과정을 보면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경로가 쭉 나오죠. 두로에서 시돈, 시돈에서 여기가 지금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곳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이 경로, 여기서부터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이쪽,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지역이죠. 예?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여기 헬몬산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레바논, 시리아,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는 요르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두루 시돈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이게 요단강 반대편이죠. 반대편 여기에 호수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로가 어떤 경로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을 지금 계속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 오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수로보네게 여자 이방 여인이었고 그 전에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런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했던 것을 떠나시고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예? 이방 지역으로 오셔서 행하는 일들인데 자, 오늘 본문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행하는 일은 3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것을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왔어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예? 기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농아들을 잘 모르는데 농아를 잘 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를 먹으면 말을 못하게 된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후천적으로 말을 했던 사람도 기머거리가 되면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직접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가 같이 온 사람이 누굽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거 나오기 전에 여기 사람들이 그러죠. 32절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의 친구들이 누가 됐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고쳐주시는데 33절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죠. 여기 보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이 지금까지랑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시고 그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다음에 혀를 만지시고 그렇게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이 사람들 주변엔 누가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피해서
피해서 좀 조용한 곳에서 그 사람과 둘이서, 물론 그 사람들과 같이 온 사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있고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그 사람에게 에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35절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이 오늘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자체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이 왔는데 그를 고치는 방법은 그를 살짝 데리고 가셔서 소수의 인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다가 귀를 막고 그리고 혀를 입으로 대고 침을 뱉고 손을 만지셔서 에바다 하심으로 그가 나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이방 땅이라고 하죠. 이방 땅. 자, 이방 땅인데 이 이방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죠. 엄청 무시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주 무시하고 심지어는 개라고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을 했어요. 자, 개 취급을 했는데 이 개 취급을 한 사건을 우리가 앞에 보면 수로복의 여인을 통해서 이제 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도 떨어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그 내용 27절의 내용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전 사건에서 이방 여인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은 완전히 이방 지역만을 통과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무시하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셨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난 척을 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자기들이 아는 그런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틈틈이 이방 지역을 가셔서 지금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사람들을 고치는 내용,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중히 여겼다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중시 여겼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그 기중함 그런 것들을 일단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고치는 방법이 특이했죠. 자,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소문 들은 것이 있으니까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 그러니까 안수하면 낫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안수 원하냐? 그럼 내가 안수해 주지. 그러지 않으셨죠. 안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 고치는 방법이 조금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침을 이렇게 손에 뱉으시고 여다 대시고. 예? 근데 이 침 뱉는다는 것이 참 이렇게 좀 깨끗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침 뱉는 사건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침을 뱉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치셨을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마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뭐 그냥 뭐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 메시지가 분명히 그런 이유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를 아셨습니다. 개인적인 필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의적으로 왔나요? 32절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말하는 것도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물론. 예?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늘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을 못하니까, 잘 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항상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사람들과 같이 웃고 같이 뭘 나누고 해야 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농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옛날에는 농아가 많았답니다. 왜 농아가 많냐면 이 농아라는 게 어릴 때 열이 많이 나가지고 열 처리를 잘 못하면 농아가 된대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농아가 별로 없대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농아교회가 이제 그 옛날 분들만 있지 아이들은 없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정상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농아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일반 이렇게 비장애인 교회를 가니까 부모들도 그냥 아이들 따라서 비장애인 교회로 간대요. 애들이 그 농아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 따라 간대요. 근데 이분들이 늘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마음의 상처, 그래서 굉장히 성격들이 예민하고 그리고 금방 화를 잘 내고 그리고 아주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듣지 못하니까,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뭐 표현해도 수화가 있지만 자기네끼리는 그게 통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오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런 어떤 외적인 들음과 또 말하는 것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엄청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피동적인 사람을 그의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장애만 있는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장애,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려움, 그것도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고치시기 위해서 그를 살짝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살짝 데려가셨어요. 그 데리고 가셔서 그냥 말로만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성경 구절도 많잖아요. 그렇게 고치기도 하시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사람들과 좀 더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만지셨어요. 네? 사람들이 쉽게 만질 수 없는 어디를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만지시고 그리고 그의 혀를 만지셨어요. 혀를 만지는 정도도 그냥 가까운 정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침을 발라서 만지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침을 발랐다는 것은 그 침은 치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아픈 데 있으면 침 발라주면 난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침은 치유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는 방법은 아주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또 신비적으로 그를 고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병원에 온 사람을 환자가 의사에게 왔을 때 의사가 그 환자를 고치듯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리치료하듯이 그냥 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 갖다 댄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잠깐 피해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을 그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보다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1절을 보면요. 34절을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을 보고 탄식하셨단 말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탄식하신 겁니다. 탄식. 그 탄식하셨다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그 생각, 그것이 어떻게 서려 있냐면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죠.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 사람은 물리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들을 하고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은 장애인이 아니고 자기들은 뭐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래 너희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은 영적인 농아,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렇게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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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열리란다는 말은 그 장애인이 낳은 그런 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나는 그런 것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비밀로 하라 그러죠.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경고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만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여러 번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마치 사람들은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오셔서 병을 고치고 나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 외적인 병만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외적인 병만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내려가시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모든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은 계속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외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예수님은 마치 그냥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침을 받고 무리들이 때처럼 다가왔지만 그 때처럼 다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때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사람 한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진 마음의 병, 더 넘어서는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하시는 것은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온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고쳐주심이 뭐냐면 에바다, 열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밝은 교회. 네, 밝은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매 주일 교회 오니까 우리는 영적인 농아가 아니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늘 매달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리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도리어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된 것처럼, 다 보는 것처럼, 다 듣는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닫혀있는, 영적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내 인생의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니까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찾아다니셨듯이 오늘날 그런 우리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 내가 그런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영적인 문이 닫혀있다 할지라도 그런 너이기 때문에 내가 이 먼 길을 찾아왔고 먼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이 지금 보는 것처럼 활짝 열린 문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문들이 조금씩 열어지는 문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밝은 교회 우리들에게도, 또 저 자신에게도
지금 너희가 닫혀 있는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닫혀 있다면 내가 닫힌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에바다 하시면서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름답게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점검해 볼 것은 내 마음의 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적인 문이 닫혀 있지 않나. 나는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일주일은 하나님과 굿바이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면 나는 이미 영적인 농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것은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십니다. 열려라.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다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가오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랑의 손을 내미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절과 세월이 어김없이 정밀하게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으나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였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느껴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항상 새롭게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대할 때면 충실히 따르지 못함에 스스로 실망과 자책도 하고 또 변명하며 합리화하곤 하는 저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자연스럽게 잘 해내는 사람들을 보며 DNA 차이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의 말을 새겨보며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봅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강렬한 사랑은 재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고 평화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을 대하면 어쩐지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듯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 훈훈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신의 광야에서 그렇게 자세히 그리고 치밀하게 모든 역할 분담과 책임을 지시하신 질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린 지금 얼마나 그 뜻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도처에서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제도의 모순을 부인하고 의도의 불순함을 감추면서 거짓과 천동과 힘의 논리로 가치관의 혼란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과 주님의 뜻 팔아서 직책을 남용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열심인 허울 좋은 종교인들로 인하여 쇠속화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을까요?
타락한 자들을 홍수와 불로 심판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처럼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려나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숨쉬며 때로는 동조하며 살고 있는 저 자신은 용서받았다니 참 양심에 찔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저 진리의 본질을 저희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용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고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밝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와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